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의 하루를 우리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듣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뒷부분을 집중으로 보려고 합니다. 7절 이후부터 오늘 말씀에 좀 약간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주제라고 하면은 결국 겸손함인 것 같아요. 겸손함. 일단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면은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이게 9절 지나서 10절 보면은 아예 특별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길 원하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내 부족한 것, 내가 모자른 것, 내가 없는 것을 어쨌든 있어 보이게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과시할 때도 있고, 좀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다들 좀 그런 생각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사실 있어 보이고자 하면은 결국 언젠가나 다 그게 들통나고, 있어 보여도 우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 다 사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어 보이는 것보다 없어 보이는 걸 택하라 라는 게 7절이에요. 그 없어 보인다라는 게 여기에서는 가난한 채 하는 것. 하지만 이 가난한 채 하는 것은 진짜 내가 거지같이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겸손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삶의 겸손함을 찾아라. 저는 사실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많은 걸 좀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좀 그 시절을 좀 떠오르면은 제 친구들은 늘 제가 어 제 집이 되게 잘 사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 물론 정말 뭐 못 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늘 이제 필요한 대로 예 충족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늘 자주 경험하죠. 하지만 저희는 정말 뭐 풍요롭게 정말 부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사실 많은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뭐 얻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때로는 그걸 참고 뭐 그냥 내려놓고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원망도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늘 제가 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친구들이 그냥 느낌이래요, 느낌. 그냥 같이 있으면서의 그런 이제 느낌, 이미지? 그냥 가난해 보이지가 않대. 네. 저는 사실 저희 집에 저희 가정에 늘 이제 좀 재정적인 부분에서 되게 타이트하고 되게 사실은 좀 없었을 때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좀 원망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런 하고 나서 마음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어 현실은 그렇지만 근데 친구들이 또 보고 친구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 또 다르구나. 어떤 게 더 많을까? 어떤 게 더 어 좀 어떤 모습이 정말 과연 좋은 모습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 봤어요. 근데 하느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교만하고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깊이 좀 고민해 보면 왜 하느님은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별로 기뻐하지 않을까? 왜 하느님은 겸손함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자기 스스로 낮추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왜 자기 높이고 자기를 이제 과시하고 그런 교만한 모습을 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별로 기뻐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국 자기 스스로 높이고 드러내는 이 모습, 이 심리에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중심에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내 나를 내가 내 자신 나를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 우선이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 맺어 주신 우리 허락하신 우리 환경,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내세우고 나만 중심에 서 있다면은 결국 나만 보고 주변 사람들은 결국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면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그러질 못해.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돌려서 내 과시로 인해 내가 나를 세움으로 인해 그 누구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향력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과시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세우고 나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결국은 누구에게는 그게 상처, 아픔이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사실 누구든지 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는 좀 그런 주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결국 성경에 말하는 거는 겸손한 자에게는 그에게 재물이 많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부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 재밌는 게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납치당했다. 납치범에 있어서 그 사람들 원하는 건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녀를 납치해가지고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자녀를 다시 되찾기 원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돈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돈으로 우리가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을 이제 속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을 살 수 있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는 협박조차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겸손함에 있어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과연 무엇일까? 아예 그 공격, 아예 그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아예 협박조차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끊은 거예요. 끊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의 위협과 위험,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협이 아예 차단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뭔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래요. 부유한 자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돈으로 또 해결해요. 하지만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그런 위협조차도 아예 생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예 차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그런 위협이 생겨서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예 위협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 겸손한 삶, 겸손한 마음을 살아가는 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누구를 또 그런 시기 질투에 빠지게 하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는 결국 우리는 아예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협조차도 우리는 차단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겸손함이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닌 겸손한 자세로 우리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과시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함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 공격들, 아픔들을 하나님 친히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같이 겸손함을 배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